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설교는 제가 오래전에 했던 적이 있는데 추수감사절에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좀 수정하고 보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로부터 성경에 대해서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또 질문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상당 부분은 제가 대답을 할 수 있지만 명쾌하게 대답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의 문제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받는다거나, 굉장히 의롭고 선하게 산 사람인데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제가 군목으로 이전에 사역을 할 때 제가 있는 부대, 인접한 부대에서 군인 가족들 3분이 새벽 기도를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저희 부대의 지휘관이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솔직히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섣부르게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가 만나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참 고민이란 말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감사를 해야 하는데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가는,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고난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문제로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욥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또 고난 중에도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한 갑부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가 있었어요. 약대가 3,000마리고 그리고 소가 500결이라 그랬으니까 1,000마리의 소가 있었거든요.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자죠. 게다가 종들도 많고 자녀들도 10명이나 되었거든요. 근데 이 욥은 그렇게 부자인데 굉장히 깨끗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대단히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욥에 대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가족은 상당히 단란했어요. 이 부잣집에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들이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누가 생일을 맞으면 그 집에 다 모여서 함께 파티를 벌이고 그러면 서로 우애가 좋습니다. 욥은 그런 잔치가 끝나고 나면 부지 중에 모르는 사이에 또 죄를 졌을까 싶어서 자녀들 숫자만큼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나오거든요. 그만큼 깨끗하게 의롭게 아주 멋있게 살아가는 집이 욥의 가정이었거든요. 이 정도면 여러분 문제없죠. 그런데 무지막지한 고난을 당합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하는데 이 욥은 정말 망해도 완전히 쫄딱 한순간에 망했어요. 그리고 자녀들 10명이 함께 생일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지붕이 무너지는 바람에, 태풍으로 지붕이 무너지는 바람에 거기에 깔려서 1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욥의 몸에는 엄청난 병이 생겨서 얼마나 몸이 가려운지 기와 조각 같은 것으로 그 몸을 매일 긁어야 돼요. 그리고 아내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이 욥은 졸지에 재산 날렸어요. 자녀들 잃어버렸어요. 아내도 떠났어요. 몸에 질병이 걸렸어요. 정말 미치고 팔딱
딱 뛸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문제는 욥이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도무지 이 고난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적어도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해봐도 왜 욥이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납득이 안 간단 말입니다. 하나는 욥이 고난을 당한 그 원인이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논쟁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 욥을 알아? 더 동방에 아주 의로운 사람 욥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괜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많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욥이 가지고 있는 거 가져가 봐. 그래가지고 사단이 공격을 해가지고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이 논쟁으로 고난을 당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 자녀를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렸을 때 원망하지 않아요. 내가 빈몸으로 이 땅에 왔는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져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원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2차 논쟁이 또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럽니다. 너 봤어? 저 욥을 봤어? 그 고난을 당하고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잖아. 그러니까 사단이 또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그 몸을 쳐보세요. 몸에 병 걸리면 안 그럴 거려. 그러니까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 그래가지고 사단이 또 병을 줘서 욥의 몸에 엄청난 질병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내는 욥을 떠나게 됐고요. 자, 이걸 보면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논쟁으로부터 비롯되어서 욥이 이 고난을 당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또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욥이 만약에 1차 고난을 당했을 때 원망했다면 차라리 원망했다면 2차 고난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당하는 아픔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2차 고난이 생겨버린 거지 않습니까? 차라리 원망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원망하는 게 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가 욥의 고난에서 납득이 안 되고 또 하나 납득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다. 여기 보면 까닭 없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까닭 없이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고난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당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가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한 것을 보면 욥이 당한 고난을 인과응보의 논리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인과응보 논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불교 철학도 뭐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 와서 앉아있는 분들도 인과응보에 빠져 있어요. 내가 잘된 거 복을 받은 것은 내가 그만큼 했기 때문이고 내가 어려운 것은 내가 또 역시 그만큼 어려울 일을 했기 때문이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만한 잘못을 했기 때문이고 다 이렇게 뭔가 결과가 나온 것은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다 생각을 하고 드라마를 보더라도 전부 다 인과응보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욥에게 찾아와요. 처음에는 깜짝 놀라면서 아무 말도 못하다가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제 욥에게 충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충고의 내용이 인과응보거든요. 욥,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그만한 죄를 졌기 때문이야. 그거 회개해. 그러면 고난이 그칠 거야.
그가 고난당한 결과가 죄라고 하는 원인 때문이라고 세 친구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때 당시 사람들의 사고였다는 거예요. 인과응보 논리가 말이죠. 그런데 욥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우리 이것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서 고난당하는 이들을 볼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또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 스스로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인과응보의 논리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아유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일까 이렇게 속으로라도 정죄하시면 안 되고, 본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내가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어떤 내 잘못이라고 그쪽으로 자꾸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위로한답시고 그를 더 긁을 수 있다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에게 너 무슨 잘못을 했어? 회개해. 그래 용서받아라고 그를 계속 윽박질렀거든요. 이때 욥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해도 의연하게 이겨냈어요. 믿음을 지키면서. 그런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그 인과응보의 논리로 압박할 때 이때 욥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과 막 싸우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요. 내가 생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내가 태어난 생일날이 저주받은 날이야.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걸 보면서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절대로 섣불리 조언하지 마십시오. 진부한 표현으로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상처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세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그게 상처가 된다니까요. 그저 감정을 공감하고 그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주면서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손잡아 주면서 그러는 게 그게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자,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까닭 없이 당한다. 까닭 없이. 그리고 고난을 당하다 보니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욥은 고난 당하는 것도 힘들지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지 몰라서 더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냉소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막 투덜거리거든요.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열심히 살면 뭐해? 신앙생활 잘하면 뭐해? 신앙생활 잘해도 어려움 당하는데 뭐하러 신앙생활 잘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 목회할 때 권사님 한 분이 건강관리를 정말 열심히 잘했거든요. 꼬박꼬박 제때 영양제를 잘 드시고 그 다음에 음식도 몸에 해로운 건 절대 드시지 않고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런데 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다음에 확 무너지더니 건강관리 잘하면 뭐해? 어차피 암에 걸릴 거. 그러면서 막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욥의 마음이 그런지 몰라요. 우리들 중에서도 이런 마음이 고난당할 때 들거든요. 이거는 위험할 수 있지만 고난당한 사람이 다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다 거쳐가는 과정. 이렇게 몸도 마음도 신앙도 전부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하던 욥이 하나님께 이제 질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그래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여전히 전능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뭡니까? 이런 얘기죠. 하나님, 대답 좀 해보세요. 왜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어서 그렇다면 차라리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속 시원히. 이렇게 하나님께 투덜거리는 거거든요. 이것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붙여가면서 이렇게 말한 거라고 봅니다. 왜 나입니까? 결국 이 질문이거든요. 왜 나입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닥치는 겁니까? 나름대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오지 않았습니까?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면 열심히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입니까? 이런 질문을 욥이 하고 우리도 고난당할 때 이 질문 하잖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나님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왜 나입니까? 라고 욥이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읽어보면 대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되레 질문을 하시네요.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니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질문을 하신다니까요. 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 땅을 처음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욥과 하나님 사이에 100분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진행자가 이 대목에서 잠깐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 하나님 뭔가 논제를 놓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대목에서는 하나님이 질문할 게 아니라 욥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제재할 겁니다. 지금 이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문하신다고요. 이게 한 번만이 아니고 38장 전체가 다 그냥 질문입니다. 너 내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 때 어디 있었느냐? 내가 짐승들을 만들 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계속 쏟아놓는 겁니다. 이게 38장 전체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 질문을 다 받고 나서 욥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왜 납니까? 엄청난 질문과 원망이 있었는데 욥이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40장 보시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을 당해서 왜 접니까? 왜 납니까?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라고 끊임없이 물었었는데 이제는 제 입 가립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 대목 하나만 더 봐도 유명한 42장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고난당한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욥은 회복이 됐을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질문했을 뿐인데 왜 욥이 회복됐느냐? 욥이요,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답을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네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이거야 라고 딱 명쾌하게 얘기해 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얼마나 광대한 분인가,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창조주다. 그것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욥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지.
피조물이 크신 창조주를 어떻게 다 알 수 있나?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있나? 그러면서 받아들이게 된 거거든요. 우리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세요.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는지 명쾌하게 답을 얻어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다 보니 이 고민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우리도 고난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세하게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다 조목조목 알려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어떤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정말 그걸 마음에 붙들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이걸 극복을 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3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크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 하는 거고, 두 번째를 또 말씀드리면 아까 욥이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이 뭐였어요? 왜 나입니까? 였었죠. 우리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왜 나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이런 질문이죠. 왜 나입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창세절에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나입니까? 내가 어떤 공로와 선행을 쌓았는데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나를 위해 대신 죽게 하셨습니까? 아니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는 겁니까? 내가 무슨 잘한 일이 있기에 빈몸으로 왔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겁니까? 내가 어떤 공로와 놀라운 일을 했길래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얻고 사는 겁니까? 이 질문을 하셔야 된다고. 왜 납니까? 라는 질문을 한 번 더 하셔야 된다고요. 각도를 달리해서.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왜 나입니까?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정말로 진지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건 반칙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한 만큼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한 게 없는데 받았으니 반칙이잖아요. 근데 그 반칙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할 때도 있지만 전혀 심은 게 아닌데 거둘 때도 있어요.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심은 대로만 거두게 하겠다라고 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심은 대로만 거두게 했다면 저는 구원받을 수 없고요. 목사가 될 수 없고요. 여기서 버젓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성도님들에게 설교 절대로 못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만 했다면. 제가 뭘 심었는데요? 이렇게 제가 누리는 것만큼 그만큼 심은 게 아닌데도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안에 다시 내가 받은 게 이렇게 많은데 왜 나였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테니스를 좋아하는 분들은 미국에서 하는 메이저 대회를 아실 거예요. US 오픈이라고. 그 메이저 대회가 열리는 경기장이 뉴욕에 있는 아서 애쉬 스테디움인데 여기는 아서 애쉬라고 하는 사람을 기리는 경기장이에요. 24,000명이나 들어갑니다. 굉장히 큽니다. 이 아서 애쉬는 누구냐면 흑인인데 이때 당시에 이 사람이 살 때 당시에 흑인들은 테니스를 칠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 흑인이 테니스 대회에 절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차별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으로 넘어가 가지고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우승을 차지해요. 그 이후에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되는데 호주 오픈, 프랑스 오픈, 윈블던 대회 그리고 US 오픈까지 다 차지하게 되면서 최고의 선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심장 수술을 받다가 그만 에이즈에 감염이 됩니다. 수혈을 받았는데 그 피가 에이즈에 감염된 피였나 봐요. 그래서 50세에 죽거든요. 이 사람이 에이즈에 걸려서 한참 투병 중에 있을 때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중 하필이면 당신에게 그같이 나쁜 병에 걸리게 했는지 원망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원망할 만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잘못으로 에이즈에 걸린 게 아니잖아요. 이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세계에 테니스를 치는 어린아이들이 5천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테니스 선수가 되는 사람이 50만 명입니다. 세계에 그렇게 많은 선수가 있나 봐요. 그리고 그 중에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하고 그 중에 5천 명이 그랜드 슬램에 참여하고 그 중에 50명만이 윈블던 대회에 참여하고 그 중에 4명만이 준결승에 올라가고 그 중에 2명이 결승전에 올라가고 그 중에 단 1명만 우승컵을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윈블던 우승컵을 들었을 때 제게 왜 하필이면 당신이 우승하게 되었는가라고 질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질병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하고 묻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찌다 알고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아서 애쉬가 쓴 은총의 나날들이라고 하는 회고록에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은 자기가 번 그 모든 상금, 그 돈을 에이즈 퇴치와 에이즈 치료하는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전부 다 희사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를 갑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을 때는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내가 복을 받는가라고 묻지 않거든요. 그런데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되면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원망을 합니다.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바로 이것인데요. 과거 내가 받은 복에 대해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왜 나입니까? 그리고서 헤아려 보면 나는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누린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군요 하면서 이 고난 중에도 다시 힘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또 개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말씀을 좀 더 생각을 해보죠. 시편 42편에 보면 그 시편을 쓴 시인 저자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낙심하거든요. 아마도 이 사람이 큰 고난을 당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힘든 거는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그 시편의 그 3절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딨냐? 이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큰 어려움 당하면 사람들이 야, 너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그 하나님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이런 비난을 이 사람이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 보시면 내 영혼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내 영혼아 라고 말하면서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개의 자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불안해하고 낙심해하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자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 안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막 올라오고 그 감정이 생각으로 바뀌면서 많은 부정적인 말들을 토해내는 그 자아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자아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은 나타나 우리를 도우실 거야. 그렇게 말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나를 다루는 법을 배우라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이분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런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자신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맥없이 감정이 가는 대로 드러누워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을 했는데 바로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자아는 부정적이고 나쁜 말을 하는데 그 자아에게 내가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영적 침체의 주된 문제점은 우리가 자아에게 말하는 대신 자아가 우리에게 말하는 데 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불행은 우리가 자아에게 말하는 대신 오히려 자아가 자아의 말을 듣는 데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것들인지 보십시오. 내가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이 저절로 떠올라 나한테 먼저 말을 걸고 어제 있었던 문제나 그 밖의 일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 내게 말을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내 자아입니다. 시편 기자의 대처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아가 자신에게 말을 걸게 두지 말고 자신이 먼저 자아에게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 속에서 자아가 말했잖아요. 이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웠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아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이거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어떤 일로 제가 넘어지면 제 속에서 자아가 그럽니다. 이 형편없는 놈아,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이런 말이 제 속에서 들리거든요. 이게 자아가 하는 말인데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그 말을 붙잡으면 제가 절망에 빠지고요. 낭망이 밀려오고 우울해지면서 목회에 대한 자신감을 확 잃어버립니다. 이럴 때 자아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내가 자아에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 참 부족해. 여전히 넘어지는 사람이야.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야, 유성열,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하나님 너를 도우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극심할 때, 힘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는 자꾸 나에게 고난에 대해 절망하고 상처받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게 만들거든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떠오르거든요. 그거 붙들고 가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 자아에게 말하십시오. 뭐라고 하면 됩니까? 지금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잘 몰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야. 이렇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렇게 나아갈 때 고난을 다스릴 수 있다. 그리고 고난을 극복해가면서 감사가 회복되는 거다. 말씀하십니다.